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큐티 영상이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이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영상 찍는 것을 포기하고 두란노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지요. 어제 본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비꼬는 본문이다 하는 해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너네들이 악인인데 악인들이 이런 심판 당한다면서 하는 식의 비꼬는 말이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본문이 소발의 세 번째 주장인데 그 세 번째 주장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두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입장이 달라지기에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두란노 영상에서는 욥이 친구들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이제는 그가 대신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등장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긴 서술이 등장하는 머리 본문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인간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고요. 욥은 이 부분에 대한 긴 논쟁에서 인간이 지혜로운 면이 있기는 있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의 주장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욥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광물의 출처와 인간의 발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보다도 나이가 더 많다 하는 점을 종종 주장했더랬습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이유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보다도 더 지혜롭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들이 더 지혜롭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욥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 자신이 선함에도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저주하는 것이고 악인에게 심판하는 것이라.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악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하는 그 내용의 근거로서 자신들의 지혜로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과연 인간은 지혜로운가? 그 지혜롭다면 인간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지혜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능력, 그렇게 규정한다면 인간은 지혜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로부터 4절 사이에서는 광물을 찾아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광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고 그 산 밑바닥에서 마침내 광석을 찾아내어
발굴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모든 과정들이 완료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인간은 참 지혜롭게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마침내 찾아내더라. 그런 점에서 광물을 찾아내는 것과 인간이 그것을 발굴해내는 것을 통해 인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채굴의 어려움과 비밀스러움. 욥은 땅 밑에서 광석을 발굴해내는 일이 동물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는 땅의 기운으로 채소와 같은 먹거리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땅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 땅을 파헤치다 보면 종종 풀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도 단단한 바위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일은 너무도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동물들 가운데 땅 밑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 파헤치는 그런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독수리든 사자든 어떤 동물도 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면서 신비로운 일이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땅 밑에 있는 그것을 알아내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더라. 이 내용이 둘째 문단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채굴의 어려움과 신비로움을 통해 인간의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가끔 보물을 발견한다 하는 문단이지요. 인간의 탁월함은 큰 바위나 산마저도 파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뒤엎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굴해내는 힘이 있더라. 이것이 인간의 탁월함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누수를 막아내어야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어서는 밝은 땅 위로 끄집어내는 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일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능력들은 계속해서 어떤 동물들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다음 문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광물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는 없기에 인간에게는 여전히 나약함이 있다 하는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에 대한 욥의 머리 부분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동물들보다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기도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자랑이 아닌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진 지혜가 동물보다 나은 것이기는 하나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기도하기를 성령님, 구원으로 이끄는 참 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주심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심에도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심에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